오늘은 말씀이 복이다, 말씀이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일 긴 장이요, 오늘 시편 119편입니다. 총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요, 이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인데 그 알파벳 한 개당 8적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8적씩 넣어서 22개니까 총 176. 새벽에 되니까 곱하기도 잘 안 되네요. 그래서 176절입니다. 이렇게 긴 성경인데요, 전체 주제는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렇게 긴 이유가요, 이거를 답관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우기 쉽게 하려고 알파벳 제일 앞에 있는 글자들을 따가지고 그렇게 8절씩 집어넣어서 아마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이 알파벳 순서로 다 외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게 있죠. 혹시 어린아이들 숫자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이들 이제 막 숫자 배울 때요, 숫자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한번 불러드릴까요? 1초라도 안 보이면 2, 이렇게 초조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4, 사랑해 널 사랑해.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요, 답관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이들 숫자 외우라고 1, 2 그렇게 따가지고 이 노래를 만든 것처럼 이것도 알파벳 제일 앞에를 따가지고요, 그렇게 22개를 해서 8절씩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 어린아이들이 아마 이 말씀을 통으로 다 외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전체 말씀의 핵심 구절은요, 105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5절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초행길을 갈 때도요, 요즘은 별 두려움 없이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비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은 3명 얘기만 잘 들으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얘기 잘 듣고 아내 얘기 잘 듣고 내비 얘기만 잘 들으면 길 잃어버릴 일이 없다고. 요즘은 내비가 너무 잘 나와서요, 초행길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할 때 선배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길 찾아가는 게 쉽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꼭 해주셨어요. 이제 차가 타고 갈 때는 지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급하게 지방으로 가본 적 없는 지방의 병원 신방 같은 데 가면요, 난감할 때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도도 있어야 되고, 예전에는 이 차를 타고 가더라도요, 여러 번 내려가지고요,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갑니까? 요즘은 그럴 일이 없죠. 내비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길 찾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내비가 있기 때문에요,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도요, 말씀에 내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요, 헤매지 않고 문제없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뭉치는요, 말씀이 복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요,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22개의 뭉치 가운데 첫 번째는 복이 무엇이냐, 말씀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말씀에 해당되는 것을요, 이 표현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율법, 증거, 주의 도, 주의 법도 이렇게 절마다 하나씩 말씀에 해당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복이 뭐냐?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길과 또 내 욕심 따라 사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욕심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 중심이면 이익 따라 사는 거,
쉬운 길로 가는 것, 넓은 길로 가는 것, 또 대세 따라가는 것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반대대로 살아가게 되면 모두가 다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이 무엇인지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다.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말씀이 복이다. 그러면 이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실제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길을 걷는 사람은 후회가 없고요. 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선악과입니다. 죄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 탓을 합니다. 아담이 그랬죠. 여자 탓하고 뱀 탓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남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반대되는 사람은요, 항상 남 탓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남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악과 스토리입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시작.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부끄러움도 없고 후회도 없다. 그런데 말씀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 후회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맨날 남 탓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요, 판단입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판단은 이 말씀에 맡기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가 판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얼핏 보기에는요, 내 판단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필경은요, 반드시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판단은 겉으로 보기에는 저게 왜 좋지? 그래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요, 반드시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도 보시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게 첫 번째 뭉치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알렙 다음이 이제 베트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은 질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에 잡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질문하라는 겁니다. 9절부터 16절까지인데 이 176절 많은 것 중에 질문에 해당되는 게 딱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84절에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그러니까 해고받은 청지기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러가실 수 있으니까 이걸 질문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또 하나는 오늘 9절을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청년이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방법은 목욕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청년에게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무조건 더러운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인생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깨끗해질 수 있다.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편 이 176편 전체를 읽어보면요, 청년이 지은 시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만 청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1인칭으로 나옵니다. 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아마 나이로서의 청년은 아닌 것 같고요. 믿는 자를, 믿음의 사람을 청년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요, 청년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다 우리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꿈이 항상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게 청년입니다. 그래서 청년은요, 자꾸 질문을 해서 말씀에서 답을 얻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자꾸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리이까 말리이까. 이 바울도 그랬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게 바로 청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요, 주님 앞에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판단대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6절까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재물을 즐거워함보다 주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더 기쁘고 더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대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저희들 인생 가운데 내비게이션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질문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정답대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질문하고 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